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월요일 시작할 때 많은 계획과 또 마음속에 결정이 있는데 토요일이 되면 또 아쉽고 또 빈틈이 뒤돌아보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고 은혜롭게 말씀으로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순간마다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지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지낼 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충성할 때마다 저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 우리 어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수를 누리는 동안에 건강과 또 강건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간절한 소망들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과 믿음의 새로움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귀한 치유의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시는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중에 오늘은 24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으로 제목은 결혼, 문제는 부르심 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결혼, 문제는 부르심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의 대상들이 되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질문 중에 결혼에 관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은 결혼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혼자 수도승처럼 살려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좋은 건가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8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혼도 있고 과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가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또 다른 궁금한 내용, 말씀을 듣기 원하는 내용 중에는 12절 어간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살기 정말 힘든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랑 헤어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5절하고 끝에까지 40절까지 긴 이야기는 독신을 선택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과 독신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질문만큼은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맞는 거야.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것이 좋은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고려한다. 나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 왜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1번은 이거,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단 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되는데 왜 7장에는 이런 식의 말씀이 이게 맞는데 저것도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결혼에 관한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쪽집게 선생님처럼 주시는 해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7장에 나온 결혼에 관한 말씀은 주례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결혼 상담, 가정 상담, 어떤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결혼에 관한 질문이 많았을까요? 또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은 그런 질문들이 많았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던 도시잖아요. 이 도시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인과 살면서도 나는 이제 수도사처럼 살 거야. 남편과 살면서도 나는 수녀처럼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은 오히려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 중에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금욕주의, 뭘 안 하고 멈추고 혼자 지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참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나는 수녀처럼 수도사처럼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자들과 다른 이유는 임박한 종말사상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아주 강렬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곧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믿었어요.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곧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살자. 그런데 그 사이에 환란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겨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겠다고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이나 잘 믿다가 곧 오실 예수님 맞이하자라는 흐름이 생겼어요. 이렇게 금욕주의자들, 임박한 종말 사상이 생기니까 아까처럼 즉 결혼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게 맞습니까? 결혼 안 하는 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전해줍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반대도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내가 결혼을 사는데 이제 결혼 생활 부질없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살고 이제 혼자 살듯이 각방 쓰며 삽시다라고 했을 때 답이 그겁니다. 좋은 일이다. 좋은 뜻이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원치 않으면, 반대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하면 내가 같이 사는 건 물론이고 생활하는 건 물론이고 무엇도 누가 주장하게 하라. 내 몸도 상대방이 원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걸 원하니까 당신과 같이 안 지내겠습니다. 같이 지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맞추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려고 금욕을 하는데 마음의 생각에는 음란하거나 실제로 음행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오는 상대방 배우자가 시험에 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각방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과부들이 결혼하는 것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아까 말했듯이 곧 종말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안 하고 신앙생활이 좋아서 결혼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일단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가 하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또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또 아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랑 갈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죠. 제사를 지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도 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싫다, 좋다 이렇게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많이 겪었고 이민 와서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다고 헤어지지 말아라. 믿음이 이혼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예수 더 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아내가 예수 더 잘 믿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넷째 또 중요하고 긴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있어요. 독신주의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잘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칭찬합니다. 참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잘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충성스럽게 하려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괜찮은 거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그것을 잘못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 독신으로 살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독신에 관심이 없고 결혼할 거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혼자 살려고 하는 의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다 보면 아무래도 뭐가 힘들어요? 주를 기쁘고 잘 섬기는 게 마음이 나누고 시간이 나누고 충성이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신으로 혹시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나는 독신이 맞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볼 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읽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러면 나도 신부처럼 수녀처럼 혼자 이렇게 조용히 고고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처음 보면 그렇게 넘어가기를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자가 더 잘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나의 인생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는 그것도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보면 부부 생활을 잘하려고 해야 된다. 믿음을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 다음에 과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으나 억지로 참고 남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독신이어도 괜찮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반대하는 건 뭐죠? 혼자 독단적으로 결혼을 깨는 일, 믿음을 핑계대면서 깨는 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 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시고 독신도 가능하고 좋은 일이나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결혼 이야기만 하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우르는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거로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아내가 돼서 남편이 돼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독신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결론은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독신도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다시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잘 안 맞는 남편과 아내랑도 잘 지내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혼자이냐 아니냐보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예수 믿게 된 자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가족들이 대부분 있으시니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 아버지, 아들, 딸, 할머니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자, 비할례자가 있었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방이 되느냐,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종은 자유자가 됐으면 나는 좋겠다. 그러나 종이 되든 자연이 되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독신이 될 필요도, 모두가 결혼할 필요도 절대적은 아니고요. 모두가 목사가 되거나, 모두가 사업가가 되거나, 모두가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모두가 성공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바쁘거나, 모두가 한가하거나,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으셨든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할까요? 보다 더 좋은 질문, 더 제대로 된 질문은 이 부르심, 내 부르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오늘 어디십니까? 내가 여기서 이 모양대로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거할까? 오늘도 하나님께 거하십시오. 우리의 인도자 되시지 않습니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그 일에서 하나님께 거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로 부르셨고, 우리 자리로 부르셨고, 가족 가운데, 일 가운데, 시간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거할까를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또 함께 주일 예배 교회를 통해서 드리시길 원하고요. 또 월요일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